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금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여러분에게 프로그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집안에서 또 어디에 계시든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앞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원맨 쇼를 잘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각 지역별로 연결이 잘 돼 있죠. 오늘도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 프로그램은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오늘도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 나가고 밥 먹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내 감각에 오는 자극, 이 감각에 오는 이 자극에 반응하는 하루를 살았다는 말이에요. 반응.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 잘 못 보냈다, 의미 있게 보냈다, 의미 없게 보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내게 온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줬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깨달음에 대한 이 모든 것은 감각이다. 감각. 이 감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이 해석을 의미하는데 내가 인식한 것을 반응할 때 이 해석 기준이 뭐였냐는 거지. 기분 나빴습니까? 근데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기분 나쁜데 그래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 만했어라고 받아들였으면 다행인데 뭐야 저게 나한테 왜 기분 나쁘게 라고 하면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 자신을 좀 더 깨달았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자기인식. 여러분들은 오늘도 분명히 내게 느껴지는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의 관계성? 근데 핸드폰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물어볼 거야. 핸드폰으로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뭐냐고. 오늘 하루는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연결되신 분 뉴욕하고 연결되어 있나? 뉴욕에서? 지금 접촉자가 누군지 한 명도 없나?
트위치 접속자가 5명인데 지금 거기다 댓글을 남길 수가 있나? 네? 댓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센터 대표에게 기분 나쁜 거 하나씩만 쓰라고 그래. 기분 나쁜 거 하나씩만 쓰라고. 뭐라고 올라가는지 알려주세요. 네. 자, 근데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 기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 기분은 내가 집단 무의식처럼 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우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줘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고 있다면, 이걸 선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인식할 때 오늘도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내 감각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칠판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칠판이 빛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 지금 화상으로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자, 자, 역곡 1번. 역곡 1번 선생님. 역곡 1번 성도님. 자,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면 되게 이거 떠오르는 말이 뭐 있을까요? 제가 대신 답드릴게요. 안 들리니까. 순종을 선택적으로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졌죠.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는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다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이거라고 해주는데 나도 부족하니까 부족하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만 보시라. 이게 본질, 표현 방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선별하고 있는 이 기준이 뭐냐고, 내 기준. 순종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선택적으로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 이거. 내가 묻는 말은 지금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항상 뭐 개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내 의지를 표명하고 여러분들이 내 의지, 내 성상모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따르고 안 따르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잘 따르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참 좋은 얘기다. 저건 내가 따라야지. 아니야, 저건 나한테 안 맞아.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은 내가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한다는 전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택적 또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원래 모태신앙으로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사람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야, 이런 말들을 나는 들을 때, 성경 볼 때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 선택적으로 이게 받아들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글자로라도 보면 의미 해석이 달리 해석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글자만 가지고도 들어봐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왔어요. 술 취하지 마라. 술 드시 내고 그 여자분 보고 있어. 혹시 맥주 한잔 하세요? 술 한대. 교회 다니신 분이 술 마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랐다고. 그 주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말이 되냐고. 소주 2병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소주 입에 넣었다만 빼도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결국 상대적이지 않냐. 내가 소주 1병 먹어도 취하지 않으면 마셔도 되는 거냐. 그게 이분이 헷갈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성이냐. 그럼 그게 무슨 진리냐. 그렇잖아요? 지금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지금 보세요. 술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흉서수술 뭐하고 엉뚱한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냥 술 취한 것은 성령을, 그러면 술과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술로 비유된 말이 우리들이 술 취하면 막 헤로인 되고 뭐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그러면 이거와 반대된 것은 뭐냐면 미혹의 영 아니에요? 너희들이 미혹의 영을 마시면, 미혹의 영을 받으면 세상에서 술 취하자 야,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 어떻게 비유가 되고 대비가 되냐고.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이게, 자,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영상에다 좀 남겨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상황적으로 적응하기 곤란하고 뭐하고 할 때 상황윤리가 좀 그럴 때 선별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기인식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감각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가 받아들이고 싫으면 싫고 그건 싫어. 에이, 그건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랬어요. 나는 옛사람은 못 박아 죽이기는 싫어.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자, 화상으로 연결되신 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싶은 열망이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진짜요? 나 누가 잘 안 보이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죽고 싶냐고. 근데 진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냐를 뭘로 분별할 것 같아 내가? 예? 죽고 싶다 저기 적은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야? 손든 사람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가 되려면요,
내 지금 표정이 지금 진짜 이렇게 영상을 볼 때 딱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딱 눈 마주친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오케이, 할렐루야. 자,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요? 진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 안 세워요? 안 세운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신앙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할 때 자존심을 부려야 되나요? 안 부려야 되나요? 만약에 자존심을 세우면서 목사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아니 왜 옛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자존심을 부려? 왜 삐죽거려? 내가 여러분들 인격으로 모독하는 거 아니잖아.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 성경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해 주는데 왜 안 받아들이고 나한테 자존심을 부려? 내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해주고,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걸 들춰내가지고 막 그냥 세상 말로 말을 막 조지고 쑤셔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자존심 팍팍 긁고 되는 거냐 내가. 뭐야.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한테 자존심 부리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 자, 영상으로 보세요. 나는 자존심 부리고 있다. 맞아요 라고 써. 맞아요. 받침 안 해도 돼. 맞아요. 맞아요. 오늘 새벽 설교에 내가 아니오라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설교 엉터리 듣고 있잖아. 야, 일본어 내가 그래서 댓글을 딱 달아들었는데, 야, 그래도 아니오 소리를 안 하더구만. 자존심 부린 거야 뭐야? 내 말을 말같이 안 되는 거야 뭐야? 야, 진짜 아니오라고 안 다시는 분들 각성해. 내가 좀 부탁 좀 했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듣지도 않아. 뭐 부탁해도 안 듣고. 왜? 하도 목사님한테 이 자존심을 부리니까. 여러분들이 나 볼 때 목사가 잘 안 돼도 그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좀 할아버지서 여러분들 나 그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 그래서 너 엿먹으라 하고 안다는 거야. 아니요 소리 안 하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신을 잘 인식해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한번 자기 신앙 점검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22편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시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그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122편 한번 볼까요? 자, 카메라 여기 보이나요? 카메라에? 화면으로 보이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오늘 이 120편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방 안에만 있기에 답답해서 길거리 갔는데 저쪽 성당이, 예? 이게 이 시편 120편 이게 1절에 이게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문구가 있어. 그 성당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했는데 그 집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섰도다. 예루살렘은 뭘 비유하는 표현일까요? 예수님이겠죠? 분명히. 왜?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죠? 우리 발에 네 성문 안에 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겠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다.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죠. 예수님의 보좌죠.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 여호와의 집하고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참으로 아름답게 규모 있게 잘 짜여졌다, 건설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게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의 집, 다윗, 예수의 보좌, 심판의 보좌. 심판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의 보좌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누구가 앉아 계세요? 좌정하고 계세요? 보좌, 앉는 의자잖아요. 좌정, 앉아 계세요.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심판의 보좌,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왕. 심판의 왕.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보좌, 이 의자에,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아닌 다른 영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이. 그거를 우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죄라고 말해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심판의 보좌에서 누가 앉아 있어요? 죄가 앉아있는데 이 죄는 율법과 연관되어 있다.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과 연관되어 있다. 양심. 사실 우리는 내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들 왕이 누군지 아세요? 양심이에요. 양심.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뭔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공부를 많이 안 했던, 미련하든 똑똑하든, 키가 작든 크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입니다. 각자가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말은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다. 양심이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 양심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말하겠죠. 더욱더 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지배. 내가 내 스스로 옳고 그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 이게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에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부를수록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바알로 가고 있더라. 율법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면 가질수록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치료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행위를 개판치고 싶어 하지. 예? 어떻게든 핑계대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명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예? 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하면서 절대 내 책임을 안 돌리고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 이 옆에 내가 말이야, 네가 있다라니까 내가 집을 나가고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잘해줬어 봐. 내가 그러나 잘해줘도 그럽니다. 그런 인간은. 자, 지금 여러분들 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리가 결국은 뭐냐면 선과 악을, 양심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는 나. 그래서 내 양심이 불편하지 않으면 선이요, 양심으로 불편하면 악이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에 의해서 이 양심이 작동한다. 기준이 있으니까 작동하는 거거든요. 감각으로 내가 왜 행복하게 느끼고 감각으로 왜 내가 불행하게 느끼느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지. 에휴, 그 인간 내가 뭐 기대해서 뭐해. 아예 그래. 아유. 그래서 저들 그렇게 하잖아요. 심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게 나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자, 다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을 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믿는 걸 말하겠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영원토록 뭘 누리게 하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라고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 죄가 아닌 은혜가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를 은혜로 바꾼 겁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결국 평안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움이 붙은 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탐심과 정욕, 우상숭배 족속들과의 싸움이 벌어져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야. 마음에 쉼이 없는 거야. 평안을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고통, 그것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내 탐심과 내 정욕, 내가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내가 나와 싸운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나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영상으로 연결됐으니까 소리 나니까 질문할게요. 이종모 선생님, 내가 내 자신과 직면해서 나와 싸울 용기가 있으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이거 X를 펴주세요. 아, 할렐루야. 자, 또 일신동 넘버원 OX로 표현해 주세요. 누굴 쳐다봐요? 화상이 아니라고 고개 딴 데 돌리네? 네? 자,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내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사형 집행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러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가는 거야. 나를 죽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잖아.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을 부려요. 난 죽을 수 없다고. 왜? 난 나를 사랑해. 그 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옛사람,
죄가 왕노 타고 있는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야. 에?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영광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서 내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나를 처절하게 봐야 돼. 그게 융이 얘기하는 개성화야. 나의 그림자, 검은 형제를 봐야 돼. 내 마음속에. 예? 자, 누가 보면 민정원 선생이 목사님 이모부 옆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것 같죠? 저건 내부의 중에 가장 무섭습니다. 선미가 목사님 그냥 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저기 한 것 같죠? 제일 위험한 애들이 얘네들이야. 왜? 얘네들이 제일 나한테 섭섭하다고 말할 사람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니들 왜 따라왔어? 누구 위해서 따라왔어? 나 위해서 따라왔어? OX로 말해봐. 영상이니까 말할 필요 없어. 봐. 박선미. 날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지 위에 따랐다가 X를 딱 쳤어요. 민정훈이 영상을 돌려봐. 자존심 부리고 안 하잖아. 그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누굴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마치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지. 지금 우리 여기 센터로 전환하면서 10명의 성도를 잘랐습니다. 왜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또 몇 명이 떨어져 나갈지 나도 몰라. 제일 먼저 조경철 부목선의 부부가 떨어져 나갈지, 이종선 전선의 부부가 떨어져 나갈지 난 몰라. 김광수 박조옥 전선의 부부가 떨어져 나갈까 몰라. 이종범 정은영 권선생님 부부가 떨어져 나갈까 난 몰라. 그러나 아마 하나님은 기존의 300 용사들을 추려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필요치 않은가 봐요. 영적 전투를 위해서. 걸러내기 작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빨리 죽으셔야 됩니다. 평안을 구하라. 근데 우리 본질이 평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내부에서 끊임없이 왕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나를 겁박합니다. 너 이 자리 은혜에게 넘겨주면, 예수께 넘겨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사망 권세는 나한테 있어. 그러면서 신체화 현상으로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을 구하는 것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설픈 게 아니에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가운데. 자,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in you. 그러니까 네 가운데가 아니고 뭐야? within you니까 뭐야? 너 안에. 예? 너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안에 누가 있을지어다? 예수가 있을지어다. 네 안에 뭐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있을지어다. 네 안에 누가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거를 구하라. 구하고 계십니까? 어쩌다가 고통스러울 때만 구하십니까? 며칠 전에 오신 분 보고 물었어요. 간구 이런 단어 써.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상황이 생길 때만 간구하는 거야. 간구이죠. 상황이 나를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내가 긴박할 때 주여 하고 갈급한 심정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함께 갈급해서 나가는 것은 뭐가 만드는 거예요? 내 존재 때문에 죄의 집에서 해방되기 위한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이 현실 삶에서 온 그 어떤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 씨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는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복. 주 외에는 복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 복을 얘기하니까 아니야. 예수 이외에는 복이 없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복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복을 원하세요?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부부 사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아내 건강하게 가정 잘 지켜주고 그 복을 원하잖아요. 뭘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 자체가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지. 표적 예수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똑바로 합시다. 이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마음을 치료를 받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치료받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 찬송으로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평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 치르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요단강 건너가고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것이었어요. 할례가 뭐냐면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는 즉 노예 생활에서 자유자가 아닌 자는 죄와 싸우지 못합니다. 죄에 순응하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그 할례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였어요. 노예 생활 청산.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따라서 마음 가죽을 벤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을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자기 죄와의 싸움을 벌인다. 그래서 무거운 짐 벗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은 뭘 말합니까? 율법. 율법이 저주에서 해방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죄 중에 다시 방어할 전혀 없이 저 생명신학에서 여기서 죄 중에라는 말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법적인 죄에 대한 죄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허랑방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죄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한 죄짐 벗어버린다는 말은 무거운 짐, 율법 짐이니까 율법이 뭘 만들어내요? 죄를 살아나게 만들죠. 다시는 율법 때문에 그 억눌린 노예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금요일 저녁 프로그램 자기인식과 자기 통찰의 시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 치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그 길을 가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상한 심령을 고쳐달라고 제물로 드리는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갈급해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시면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면서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